자, 우리가 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을 잘 관리하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 목적,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어떤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중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도 받으십니다.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 중심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어떤가, 그 열정까지 들여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 나의 중심에 대한 오늘 관리 차원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선택하도록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의 1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굉장히 겸손했고, 그리고 진실했고, 효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의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 자리 잘 지켜가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더 큰 일 맡겨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건강한 우리의 삶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폐하셨다. 사도행전 13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새가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들어오니까 이새는 깜짝 놀라서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러 왔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에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왕을 세우러 왔다니까 이새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그걸 알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8명 중에 7명이 다 집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압,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이런 아들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만났어요. 얼굴을 보고 생김새를 보니까 감동이 왔어요. 자기 자신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느냐,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특히 장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남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장남의 몫은 2몫으로 돼 있어요.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남은 특별한 복인데, 장남이 와서 섰는데 제일 먼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너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사무엘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기름을 머리에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기름을 이렇게 짐승의 뿔, 이걸 가지고 기름 그릇을 만들었는데, 뿔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름을 붓는 의식이란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3 종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가 선지자, 또 하나가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가 왕이에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고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에서 올리브 기름이 환하게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것이었듯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이 호칭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그분의 사역을 강조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세 가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노릇하시면서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 노릇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셨어요. 야, 이 녀석아, 넌 내가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느냐? 네가 볼 때 꽤 잘생기고 장자고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보면 사람을 잘 못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라.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중심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네 중심 안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자, 이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린 좋은 사람 고르려고 하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누굴 만나든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하자.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엘리압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다 패스하셨어요. 7명을 불러 모았는데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냐? 예,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들을 다 집합시키라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서열 7번째까지 끄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양을 치고 있어라. 그렇게 임무를 맡겼는데 급하게 그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면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사무엘상의 기록자는 얼평을 하고 있습니다. 얼평이 뭔지 아세요? 얼굴 평가. 사무엘상의 기록자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사무엘상의 기록자는, 여러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눈에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그 말인데,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재밌는 것은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 같은 위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받은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뛰어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얼굴이 나와요. 생김새가 나옵니다. 다윗도 한 여자가 보고 완전히 그냥 갈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다윗도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니엘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음을 다니엘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성경은 왜 자꾸 외모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중심을 가지고 살면, 건강한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 속에서 삶의 흔적이 나와요. 눈에서 빛이 나고, 여러분 걸음걸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내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답다, 멋있다는 무엇을 두고 평가되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저런 일을 해내네. 이게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 사람, 요셉, 그리고 다윗, 다니엘의 외모를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에브라함 링컨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이 될 때쯤 되면 내 얼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흔적을 담고 있다. 나의 굳은 의지와 그리고 반듯한 삶은 얼굴 표정 속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눌 것이냐? 중심 어떤가? 내가 나를 살피자. 우리가 다른 사람 중심은 못 봐요. 함부로 사람 평가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여러분 누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직분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 정확한 평가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곤두박질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됐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한 중심을 가지고 살자.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은 어떤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들여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속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할 때는요, 그냥 나의 이런저런 껍데기와 다른 속이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속에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어떤 가치관 속에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을 보셨어요. 계획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늘 악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악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속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는데 항상 악해요. 자, 여러분 시편 13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멀리서도.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러니까 생각을 읽어내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의 계획은 원래부터 악해요. 우리가 원래 악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 중심을 완전히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불쑥불쑥 생각도 못했던 내 안에 저 밑에 있던 찌꺼기가 부르륵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중심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감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등 계속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
누군가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아세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오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을 읽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생각을 하셨다. 특히 어떤 사람의 생각을 하셨을까요? 악한 자들의 생각을 하세요. 말을 걸어오는데 무슨 의도로 말을 시작하는지를 알아요. 사람도 대충 알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데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 걸까?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생각을 하신다, 마음을 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들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생각 가지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8장 7절.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각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이 내게 떠올랐네 인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자꾸 펼쳐지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래도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서 실망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믿었고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바울 사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서 그거 밝혀요.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배신한 사람, 그리고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나를 심각하게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라는 주님의 일꾼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겐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굉장히 아주 복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학력이 뛰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피가 섞였어요. 유대인들로서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시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면서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출신, 배경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 이 피 섞인 것 같고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 16장, 17장, 18장 속에서 다윗의 중심을 엿보게 만듭니다. 자, 우선 17장에 가면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이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그를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 네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형 셋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다윗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나 가서 확인해 보고 와라. 걱정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서 보내줬습니다. 가서
형들을 보러 갔지만 형을 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생각도 못했던 상황 속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무서워 떨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집의 블레셋 장군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저런 놈을 왜 가만두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 꺾겠다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니,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저 할례 없는 자가, 저 이방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서 분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이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의 중심에 대한 생각이.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여러분 굉장히 사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 골리앗은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힘 있는 장군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블레셋의 전적을 갖고 있다. 너는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싸울래? 그랬더니 다윗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건강한 데다가 이 중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지키는 데 목을 걸 만큼 죽을지언정 사자에게서 내 양을 지키겠다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 속에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심이 건강할 수 있도록 믿음 제대로 장착하십시오. 건강한 비전을 갖추십시오. 저는 우리 산정역교회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중심이 좋은 교회, 거대한 교회, 뭐 예산이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께서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 주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진이 나면 헌금을 해주시고, 전쟁이 나면 또 알아서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에 돈 쓰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물을 파주시고,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쁘게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돈 쓰고, 교회가 그런 일에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기뻐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건강한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한국교회의 중심을 의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교회의 중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중심에 대한 의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오늘도 건강하게 가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껍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건강한 중심 잘 가꾸고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비전, 그러고 살았더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생각도 못했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복이 우리와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